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0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0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게 되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의와 정절을 지키셔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칩을 심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바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거는 꼭 받지 말고 마지막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기준대로 하지 않고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양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양심의 기준을 잘 모르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합리화해가지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근데 양심을 속였기 때문에 그 양심이 속임을 먹고 둔감해집니다. 술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술이 나를 먹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양심이 속임을 조금씩 먹고 그냥 이렇게 합리화해서 편리하게 사는데 그 다음에 속임이 속임을 먹어요. 그러면 속임이 양심을 먹어버리죠. 그러면 내 양심에서 속임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제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과 악의 경중을 달았을 때 선의 경중이 0.00001%라도 많지 않은 사람은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전부 다 지옥불에 던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요한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겉으로는 선한 척 믿는 척 하지만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거짓되고
모든 망령스러운 하나님을 짓밟고 배신하고 저버리는 그런 쭉정이와 가라지 염소 신자인 사람에게는 결코 부활을 주지 않고 휴거되지 않게 하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하는데 그게 그런 뜻입니다. 예,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기도를 하는 거하고 기도를 해서 확인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자기 생짜배긴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는 180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가 악을 행하며 사는가 이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짓밟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은혜 베푸신 자에 합당하게 보응하고 보답하고 나를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도의 언행을 하면서 사는가 그게 이제 선이지. 그게 선이지. 수십 년간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었는데 그거를 짓밟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흉내만 내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는 짐승 바퀴벌레보다 못한 거지. 그게 어떻게 선입니까? 교회만 나가는 것이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런 거는 날강도 새끼보다 더 악한 놈이지. 날강도 새끼보다 더 악한 놈 아닙니까? 안 믿는 놈보다 더 내숭, 가식, 가장 그런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척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거룩한 척이라도 안 하지. 죄 지으면 머리라도 긁으면서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데요. 믿는 사람은 선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두세 배 몇 배로 더 극악무도하게 살잖아요. 온갖 간음과 강간과 도둑질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만 숭배하며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자기 사람이나 그 다음에 물건, 소유, 명예, 돈, 권세, 쾌락, 정욕, 탐심 이게 이제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정욕적인 것을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돈과 명예와 권세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진급일 수도 있어요. 영혼과 양심을 팔아 이제 그것을 숭배하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간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의 심판은 말씀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의 심판이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하는 장본인인 예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왜 자기의 옷을 입고 예복을 벗어버립니까? 예수님의 피의 옷이 예복인데 피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죄 지어도 되고 교회에 나가서 몇 가지만 하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에 정비례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요일날 교회 나가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죄는 누가 넣어준다? 요한일서 2장 3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세상 신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죄악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마귀가 넣어준 대로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접과 잔은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 사람이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고, 예,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다. 똑같은 밭에 교회에 심어가지고 인간 경작을 하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양을 길러서 주님이 목자로 양을 기르고 양육을 하니까 거기에 톡실톡실한 양이 나오고 염소가 구분이 되는 거지. 주님이 교회에 불러서 주님의 밭에 심어서 인간 경작을 하고 양을 기르고 양육도 안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라지가 나오고 쭉정이가 나온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살인죄, 강간죄, 간음죄, 사기치고 악독하고 그런 모든 죄를 지어도 무조건 양이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놈들은 죄가 많아서 무조건 염소요 가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마음에 들여서 정욕과 탐심과 탐욕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죽었죠. 그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80%가 지옥에 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존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70~80%가 지옥 가고 광야 1세대가 지옥 간 것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본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로마 교인도 안 되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존귀했으면 존귀했지 이방인이 더 존귀합니까? 예. 그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로마서 11장에 로마 교인들아 너희도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찍어버리리라. 성경에서 찍어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침짓죄는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회방하는 죄는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회개하는 제사가 없어지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한쪽 귀퉁이에 있는 일부의 말씀일 뿐이다. 그 일부의 말씀을 뿌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서에는 전부 다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서신서에도 다 사도들이 전부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베드로도 돼지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들어가고, 개가 돼지가 그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토하였던 것을 먹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 놓았죠. 그 다음에 유다서에도 말을 하기를, 흑암의 캄캄한 어두움에 유리 방황하는 별들이 되면 캄캄한 어두움, 바깥 어두운 데죠. 거기에 돌아가기로 예비되었다. 그 유리 방황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소임의 길, 하늘나라의 별이 그렇게 자기의 궤적을 돌아서 별의 소임을 다할 때 우주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주님의 인체가 유지가 되어서 우주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유리하는 별처럼 이 공간을 다 빠져나가 버리면 주님의 몸이 무너지고 지구에도 사람이 살지 못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실하게 소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율이 뭐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이다. 신실치 않는 사람의 받는 율.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종에 따라 맡긴 달란트의 비중에 따라 얻어맞고, 많이 맡은 자가 안 했으면 많이 맞고, 적게 맡은 자가 안 했으면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흑암에, 캄캄한 예비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다가 말한 거하고 똑같고 베드로가 말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여출을 일고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신실치 않게 동무 종들을 때리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까? 전부 다 캄캄한 어두움에 돌아갈 예비한 유리 방황하는 별들이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한 달란트가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눈 가리고 아웅하며 겉으로 하고 마음에서부터 죄짓고 타락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쫓아내라. 그게 바깥 어두운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처벌이다.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12장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심판이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만든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리, 사람의 교훈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권, 권세를 부여잡은 기독교 큰 교단의 우두머리 그런 총회장 그런 교수들이, 임원 목사들이 중세시대 면죄부를 만들어 팔듯이 죄를 지어도 되니까 교회만 나오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믿음을 변치 마라. 그러면서 전부 다 죄에 빠져서 마귀의 사탄의 자식들로 사람들을 전부 다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도 죄짓고 살고 싶어서 마음의 뜻처럼 광명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사탄의 영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탄의 영을 계시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전에 있던 것이 후에도 있었고 후에 있던 것이 이후에도 있으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반복이요 역사는 반복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신실치 않게 행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3년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농부가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를 갖다 붙였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고 환상과 계시로 입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입신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 말하기를 첫사랑 처음 믿음을 버리면 촛대를 옮겨 껍데기만 써고 쭉정이 가라지로 삼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외형적인 것으로 열심히 해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마르고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져 핵전쟁에 태워지게 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쓰고 버립니다. 대부분의 목사님, 대부분의 교수님들, 대부분의 총회장님들이 다 사울처럼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솔로몬도 지옥 갔습니다.
솔로몬도 지옥 갔는데 다윗도 그렇게 했으면 지옥에 가지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니는 뭔데 지옥에 안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면 배반했으면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100%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멘. 이거는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목숨 걸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지옥 가는데 네가 뭔데 지옥에 안 간다고 믿냐 이 말입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은 다가오는데 목사님들의 70-80% 이상이 지옥 가고요.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화장실에서 딱딱 잡히면서. 그리고 교수님들도 아버지가 이제 직접 대답하시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교수님들도 대부분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아닌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라도 아마 차이가 나면 1-2% 차이가 나지 대부분 70-80% 이상 목사님들하고 비슷하게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뭐 총회장님들은 뭐 다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목사 성도 합쳐가지고 3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80% 이상이 지옥에 갑니다. 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구원받냐? 60-70% 정도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이 3년 뒤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죄짓고 타락을 해 나가다 보면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거짓 쭉정이를 더 받아들여 가지고 마귀의 새끼로 이제 50%가 넘으면 마음에 지배받는 가라지 거짓 믿음을 50% 믿어가지고 그거 믿고 따라 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새끼가 됩니다. 어떤 거를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마귀의 것을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면 마귀의 새끼가 되고요. 예수님이 넣어준 게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그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가면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주님의 양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를 먹고 살아가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살아야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와 같이 심판을 하니까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는다고 하는 20-30%, 30-40% 목사와 성도들도 대부분이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10살도 안 돼요. 영혼의 나이가. 그래서 3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만 계속 짓다가 여러분 죄 짓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안 봐도 알고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1단계, 2단계는 죄 짓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3단계쯤 돼야 이제 조금 노력을 하는데 이제 4단계쯤 되면 이제 거의 죄를 안 짓고 살죠. 5단계는 아버지 하나님이 100% 하루 죄를 하나도 안 짓게 살게 합니다. 때리 패치기 가지고 죄 지으면 바로 밟아 죽여버리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그게 사랑이죠. 마귀 사탄한테 완전히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이지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의 자식에서부터 마귀 새끼로 끌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 반드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그 기준을 충분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릇에 넉넉하게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을 예비하세요. 확실하게 안전빵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왜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머무르면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게 그렇게 삽니까? 죄의 소행을 확실하게 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돌아와서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께 귀하고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벌리고 예수 피만 받아 마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고 아버지 품에 안겨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마지막에 말하는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이제 이 지구에 피조되어 있는 세계 생명체가 하여튼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아버지가 조성하고 만들어 놓으신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만드신 이가 이제 있어서 그 만드신 분의 그런 조물주의 구상과 설계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진흙으로 어떤 목적한 사람을 만들거나 동물을 만들거나 코끼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대로 빚어서 형성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만드신 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이 보기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해와 달이 떠오르게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밤 되면 달이 뜨고 작은 광명, 별들이 쫙 비치면서 그 별자리들이 1년에 똑같이 돌아가죠. 일식과 월식이 똑같이 일어나게 그렇게 보이게 구상하고 설계를 하신 것이고, 땅도 어떻습니까? 이 풀리파리가 돋아나고 이슬이 맺히고, 그 다음에 안개가 구름이 이렇게 싹 나무가 싹 돋아나서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하늘 흔들리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또 곡식을 심어서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씨를 뿌려서 추수하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자원과 광물을 주셔서 그거를 캐가지고 자원으로 삼고, 그 다음에 쇠, 철, 알루미늄 그런 거를 다 채취해가지고 물건들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설계하셔서 그 목적으로 땅을 만드신 것이고, 바다도 어떻습니까? 모든 물고기와 어조류, 그 다음에 폐조류라고 합니까? 조개나 그런 생물, 해산 멍게, 그런 해마, 그런 큰 물고기에서부터 작은 물고기들이 물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설계도대로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만들어서 한 쌍씩 만드는 거죠. 이제 물고기들을 한 쌍씩 만들어서 그 뭐라고 합니까? 생식을 해서 그 어족들을 번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 거 아버지 설계대로 그대로 된 거고, 이제 물들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땅의 지하수들이, 전 세계의 지하수들이 솟아나게 주셨는데, 이 물들은 이제 어디서 솟아나게 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에덴에서, 둘째 하늘 이 그 가장 위에 있는 3분의 1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에덴 동산이 있는 그 하늘, 그것도 이제 하나의 빛만 둘러싸여 있는 환희의 세계, 거기서 물이 발원을 하게 만들어서 먼저 에덴 동산을 적시고 이제 지구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게 이제 물의 근원이죠.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게 정확하게 그 물을 워프시켜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우주를 쭉 타고 수백억
그 광년을 물을 쭉 연결시켜서 가져오면 다 말라버리지 그게 되겠어요. 거기서 워프 공간을 뚫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이제 바다로 모여가기 전에 그 물들을 이제 지구로 뻥 뚫어 가지고 지구의 밑에 이제 땅 제일 밑에 지하수로 솟아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천사들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계시록 뒤에 보면, 예, 7대접 심판에 이제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지요. 그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는 모양이야. 그 대한민국의 한강을 솟아나게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게 한 물로, 그 다음에 저기 인도의 그 무슨 강입니까? 인더스 강입니까? 이제 그쪽으로 솟아나게 만들고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물을 천사들이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 보급을 하고 관리를 해서 이제 도단하게 해주는 모양이야. 그게 이제 물들의 근원인데 그 설계와 구상을 누가 했느냐? 그 만드신 이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모든 아름다운 기상현상과 이런 달과 별, 이렇게 모든 구름, 이런 그 사계절, 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땅에 사람이 살고 하루하루 이렇게 경작하고 일을 해서 광물을 캐고 자원을 캐고 물건을 만들고 땅에 뭐 광물 자원을 캐가지고 녹여서 뭐 금으로 뭐를 만들고 뭐 철로 뭐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제작을 하고 개발하고 양산을 하고 그 살게 해주시고, 바다도 만드셔서 바다의 어족이나 그런 모든 풍성한 자원이나 해조류들을 거두어서 또 풍족하게 삶의 그런 자원으로 삼게 해주시고, 또 지하수를 솟아나게 해주셔서 바다는 그 짠물이라서 마시지를 못하잖아요. 바닷물을 마시면 뒤지니까 강물을 솟아나게 해주셔서 인간이 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6천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니까 그 은혜를 알고서 보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알곡이 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참된 사람됨과 인간으로 인성으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 성인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해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런 좋은 모든 자연 만물과 환경을 만들어서 너희를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해서 인간 경작을 하게 놓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알곡이 되고 죄와 잘못을 저주를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살신 성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이 만드셔서 인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두 가지의 그런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선을 쫓아서 행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쫓아서 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이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희생입니다. 희생. 어떤 데서부터도 전부 다 희생.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한명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희생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악은 뭡니까? 악. 이건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 욕심.
이거를 쫓아서 그런 자기의 육신적인 욕구를 쫓아가는 거는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몇 배로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악의 근원이거든요. 그 요거를 누가 주장을 하고 사람에게 그거를 집어넣느냐 하면 마귀고요. 이 선과 이생은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쫓아다니면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런데 이거는 죽어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희생을 하고 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짜릿함과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인간 경작을 해서 알곡을 만들어서 주님과 같은 정말 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 진급, 성공,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그런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마귀 사탄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만 끌림을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다 던지고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는 이런 삶은 아주 무식하고 우스꽝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거는 아주 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육신의 성공과 진급, 돈 많이 주고 뇌물 받고 이런 것만 탐하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선을 행하고 베드로 바울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거는 꿈도 꾸지 않고 항상 눈에 보이는 성공과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만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를 핏바라 배불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그렇게 살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염소와 양이 거기에서 갈리고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이죠.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열매 맺지 않는 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이 불법을 행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여러분이 선의 그런 향기와 열매를 내고 있느냐? 현재의 지금 악하게 타락해서 탐심과 정욕과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망만을 쫓고 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께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이미 타락하고 이미 배신하고 등 뒤로 던져버렸는데 그게 무슨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자기의 그런 망상에 의한 자아도취에 해당할 뿐이죠. 인간적인.
그러면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지 않을 때에는 이몽룡이 왔을 때 그를 어여쁘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수청을 들지 않다가 지금은 수청을 들어서 악을 택하고 탐욕을 택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에 눈이 빠져서 삼손처럼 들릴라에게 완전히 그 장악을 당해 농간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과 정절을 여호와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 말까지 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몽룡이가 변사또에게 배신하고 정절을 팔고 수청을 들고 잠자리를 같이 한 어떻게 성춘향이가 아직까지도 구원받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주님의 아내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냐.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 타락하고 방탕한 간음녀를 아내로 취할 수가 있겠냐.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 멸시천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되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를 따라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려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목사든지 교수든지 총회장이든지 권세와 권력만 탐욕만을 추구합니다. 사울처럼. 그래 총회장 좀 큰 교회를 한다는 목사들이 총회장 선거에 나간다면서 멱살을 잡고 서로 막 싸우죠. 욕을 하면서 목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 목사님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악한 거 아닙니까? 하나의 그런 그 종교의 그런 제사장직인데 그런 종교의 그런 사제와 같은 그런 성직자의 그런 직분이 하나의 그런 어떤 계급주의가 됐어요. 계급주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사악한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목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7, 80%의 목사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사울처럼 똑같이 된 거지. 결코 목사라고 해서 그런 악과 탐욕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봐주거나 뭐 대통령 장로라고 열애를 시켜놓고 판단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청소부나 뭐 총회장이나 큰 교회 목사나 할 거 없이 식모를 하시는 분에 할 거 없이 똑같은 기준과 한 사람 대 한 영혼 대 한 영혼으로 그 사람이 행하는 행실과 선택하는 삶을 보고 심판을 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성령을 한 명씩 보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고 지키느냐 그 행동을 보시고 구원과 비구원, 휴거와 비휴거를 정하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었더라도 악과 탐욕을 선택하여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치워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사람은 휴거가 안 되고 땅에 버려집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이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접하고 만나보면 완전히 그래서 정반대다. 기독교인들은 물이 고여 썩어가지고 저거들만 거룩한 척하지만 그 삶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썩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선악의 기준이지 종교가 기독교였냐 안 기독교였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종교는 50% 정도만 기독교로 믿게 할 수 있고 사탄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지분을 똑같이 50%를 양도해 줬습니다. 종교적인 지분은. 하나님이 믿게 하는 사람만 성령으로 권면을 해서 믿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 불쌍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아버지 하나님이 믿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종교를,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기독교를 안 믿게 했다고 해서 천국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만든 그 이론에 불과할 뿐이고, 뭐 이중예정론, 천국 들어갈 사람도 미리 정하고 천국에 안 들어갈 사람도 미리 정한다. 이제 그게 이중예정론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니는 네 자식을 10명을 낳았는데 5명은 지옥에 넣는 걸로 결정을 해서 낳고 5명은 천국에 넣는 걸로 결정을 해서 낳냐? 기도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지. 왜 그렇게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기도로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마음의 뜻처럼 그냥 믿고서 맹신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안 믿게, 그것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고 안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믿게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그거를 감동시켜라 얘야. 그러면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건데,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씻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예수 피로 씻어서 거듭나고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주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5명은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5명은 예수 안 믿게 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종교적인 지분은 정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신으로 권세를 줬기 때문에 블랙홀까지 뚫고 식물 동물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악한 거를 독을 섞어서 벌레, 뭐 짐승 이런 것까지 창조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넘겨줬는데 종교적인 지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양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깡패짓을 하고 좆딸다리를 치고 강간, 간음, 도둑질, 살인, 소매치기 이런 거를 해도 전부 다 천국에 넣어주고, 불교 믿는 사람, 안 믿게 한 사람은 아버지가 성령으로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보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양심에, 그 사람의 종교에 맞게, 그 사람의 환경과 기호와 성격과 기질에 맞게 율법을 4-5가지 새겨 넣어서 120년간을 주장해 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자기 자신을 꺾고 선하게 의롭게 살신성인을 냈는데 지옥에 쳐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깡패지. 너가 만약에 지금 교리에서 주장하는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조폭두목이지. 그게 어떻게 의롭고 선한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선과 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치리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새겨 넣어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그날에는 예레미야 3장 31, 예레미야 3장 그리고 31장입니까? 33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돌비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겨 넣으리니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나의 법을 새겨 넣겠다. 근데 그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 명씩 외부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 피로 씻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내주는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바깥에서 따라다니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의 그 양심의 비석판에 4-5가지 정도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종교, 그 사람이 있는 기질, 성격, 기호, 성향, 환경에 맞게 지켜야 할 4-5가지를 십계명처럼 항상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 새겨서 120년간 주장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찔르셨던 것처럼 인간이 원래 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양심을 자극하고 찔러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런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리에서 사람이 만든 그 거짓 교리에서 만든 대로 한다면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어야죠. 세종대왕 한명회가 지옥에 갔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 교수, 총회장 중에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의 교리가 100% 명백한 오류고 잘못됐다는 것이 이 대한민국 몇 천만입니까? 지금 5천만입니까? 6천만입니까? 4천만입니까? 제가 무식해서 죄송한데요. 한 4, 5천만 됩니까? 예. 명백한 4, 5천만 앞에 당신들의 교류가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는 것을 그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종대왕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세종대왕은 37살인가 영혼의 나이가 그러면 3단계입니다. 구원, 영광된 구원이지. 그리고 한명에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명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우격따짐으로 망령된 걸 믿고 따라가잖아요. 제가 한명회가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한명회도 3단계라고 하시더라고. 영혼의 나이가 22살이라고 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때 41살인가 42살인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보니까 그 명백하게 4단계가 맞았잖아. 제가 이순신 장군 4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10몇 년 전부터 마이크 잡고 전했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 교수, 총회장, 임원 목사님들 그 다음에 교황 너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러분의 교리가 100% 명백하게 잘못됐고 로마서 2장을 통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능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저마다의 기준에 맞게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기호와 종교에 맞게 무교면 무교, 무당들에게도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새겨 넣어줍니다. 그 성령님이 새겨 넣어주는 거지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마귀는 항상 24시간 속이지. 그러나 성령님이 한 사람씩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지켜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신입니까? 고무신입니까? 집신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알라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그 사람들의 엄마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 따라다닙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사람만한 크기로 한 사람씩 떼가지고 전부 다 돌바주로 따라 보냅니다. 120년간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왜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러냐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받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악을 좀 행하더라도 충분하게 자라가지고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받아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될 수 있을 때까지는 안 죽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더 맞아.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잘못됐어. 그리고 석가모니는 어디 갔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성모 마리아는 어디 갔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우상으로 숭배해서 우상 숭배로 만들어서 절을 하고 섬긴다고 해서 성모 마리아가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처녀 수처녀의 몸을 주님께 제공한 그 헌신자였지. 물론 이제 2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성모 마리아는 18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의 나이가, 여러분도 기분 나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몇 살이라고 하는지 누구에게나 알려줍니다. 그러면 김민영이는 성모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구지, 도구. 도구로 쓰임받은 딸일 뿐이지 그 성모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마리아 자매라고 하면 됩니다. 마리아 자매. 그 2단계의 구원을 받았는데 김민영이는 마리아가 18살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너거는 만약에 28살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김민영이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지. 김민영이는 하나님께 몇 년을 응답을 안 해가지고 쇠가 빠지게 응답을 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버렸어. 마리아 자매님이 18살이란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너거는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서 물어보고 대면을 안 해놓고 마리아는 18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내버리면 뭐가 코드가 맞고 눈높이가 맞고 말이 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거도 하나님이 마리아가 몇 살인 줄 알려줄 때까지, 이순신 장군이 몇 살인 줄 알려줄 때까지 세종대왕이 지옥에 갔다고 그러면 너거는 생각합니까?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김민영이가 응답받은 거하고 비교를 해야 공평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너거는 피땀 흘린 기도, 희생의 기도, 금식의 기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인간적인 맹숭맹숭한 딸딸이 치고 죄만 짓는 생각으로 네 좆대로 생각한 걸 가지고 김민영이 너는 목사가 아니니까 무조건 잘못됐어. 김민영이 너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24시간 저와 동행해 주시고 있고요. 성령의 본체가 아직까지 발휘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발휘가 되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거 뭐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아직까지 발휘를 안 되게 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제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세워져서 성령의 본체가 1%만 발휘가 되더라도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였더라도 확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본체 80% 중에서 1%만 아버지가 여신다고 해도.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은 전혀 모를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저도 이거는 말로는 설명을 못해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같이 쪼잔한 그 믿음이 1단계, 2단계 밖에 안 되는 것들은 그때 되면 이제 깨갱하고 이제 꼬리를 내리겠지. 왜냐면 그때 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짓밟을 대로 다 짓밟아 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을 돌리고 짓밟아 놓은 여러분들인데 그때 성령이 발휘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김민영이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는데 전부 짓밟고 등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성령의 본체가 그때 활동을 하실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관계를 할 그런 제가 입장이 됩니까? 짓밟힘만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만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늘 말하지만 믿음이 아니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에 넣어주는 거 그거를 사실로 붙잡고 믿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눈에 나타난 거는 그거는 사실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제가 그때는 여러분을 이렇게 안다고 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갈 것 같아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여러분이 찾아온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지, 여러분을 관계 안 하지.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할 수는 없지요. 그런 분들을. 왜냐? 그 저를 갖다가 멸시천대하고 목사가 아니라고 짓밟기만 한 사람이고, 성령님이 분명히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1등이고 사도 중에 1등이고 그게 맞다는 거를 알게 하셨는데도 안 믿고 짓밟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짓밟았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라도 보겠습니까? 제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발의가 되게 했을 때, 지금은 당연히 발의가 안 되지. 지금 발의가 되면 되는가? 내가 담임을 맡지도 않았는데. 때가 됐을 때 그때 아버지가 주님이 뭐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를 참석하시기 전에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넣어주시는 것을 믿고 목숨 걸고 따라라. 그래야 믿음이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인정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을 침노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악과 탐욕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의 선과 희생을 행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심판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교회 다닌 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감나무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감을 맺는 그 사람의 열매만 하나님께서 즐겨 잡수시고 이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지, 현재의 감나무가 아니라 단감이 아니라 떨감을 맺고 있는 그 나무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열매를 따서 잡수시고 흠량하시고 취하실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120년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선악의 경중을 달아서 심판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은 악과 탐욕을 행하시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와 그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영적인 먹잇감만을 먹고 따라 살면서 실제 영혼의 모습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가면서도 말로는 항상 거룩하다고 하는 게 문제다. 그거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거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제하여지는 거고, 영혼의 모습이 양이 아닌 마귀의 새끼 염소로 변질되어 가는 거가 아니냐.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 변질되어져 가는 게요, 내가 마음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넣어서요, 그거를 믿게 되면 외모가 바뀝니다. 외모의 모습이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당색이 있잖아. 당색. 미국의 뭐 공화당, 민주당, 우리나라의 뭐 진보, 보수. 근데 진보를 하시는 분들과 보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 색깔과 생김새가 좀 달라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사상들이 뭉쳐가지고 그 사람의 외형을 형성하고 그 생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마귀가 넣어주는 악과 탐욕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이거를 선택하고 따라가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곡식에서 점점 조금씩 변질되는 가라지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삶을 선택하면서 말로만 주여 하나님께 희생을 안 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으로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쏟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마음의 알이 점점 비워져 버려요. 그게 이제 쭉정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음매 똑같이 양인 것처럼 하지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탐심과 탐욕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남들을 짓밟고 핏바라 자기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욕구만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모습이 점점 아주 악하고 독설적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 삶을 살아가는 선택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변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돌려야 된다니까.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려야 구원받는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목사님 성도님 할 거 없이 교수 총회장 할 거 없이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이기 때문에 70~80% 정도가 그런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일 것 같습니다. 지금 구원받는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30~40%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10%에서 20%는 이쪽에서 이 방향으로 지금 세계의 대세와 흐름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 교리 쪽으로 면죄부 쪽으로 그 갈피를 잡고 선택해서 죄악으로 쭉 딸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10%에서 20%가 더 지옥에 간다. 그래서 80% 이상 목사 성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지옥에 간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빨리 악과 탐욕에서 선과 희생으로 돌이켜야 돼. 마음을 진짜로.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 강력하게 끌어가기 때문에. 이 물길이 지금 제3의 물결입니다. 이게 휩쓸려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이쪽으로 전부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물결을 당해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이걸 당해내는데 여러분이 예수 피 마시는 거는 부담스럽고 싫어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인생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거를 선택하면 구원받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종교는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믿게 한 사람을 무조건 이중예정론으로 지옥에 가기를 정했다면 하나님이 조폭두목이여 깡패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다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선사시대부터 6,000년 동안 한 사람도 예배 없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근본에 가깝겠냐? 너그 교리대로 하나님이 조폭 두목으로 그렇게 깽판을 치는 깡패같이 했겠냐? 예수 믿게 했다고. 본가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처분하셨는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애버리신 걸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너희도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품으면
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희도 찍어버리리라. 성경에서는 전부 다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주님이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희를 접붙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3장에 3년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 찍어버리라. 전부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조폭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의와 공평과 선과 정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마음의 120년간 십계명처럼 4-5가지를 적어서 주장을 해 주십니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조선시대, 삼국시대,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인간 경작도 안 하고 하나님이 돌보고 자녀로 양육도 안 하고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조폭 깽판 3분전에 있는 두목이 아닙니다. 마피아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석가모니 좋은 데 갔다고 하십니다. 석가모니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석가모니도 이제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식으로 하면 부흥이 되고 그래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좀 이렇게 나태하고 타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제 친구 선지자의 역할을 좀 해주던 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가 석가모니 좋은 데 갔다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 그 친구에게 야단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좀 있어서 그때는 거진 90%에서 100% 다 대답을 할 때입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그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진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보면 거진 믿음의 단계가 나왔어요. 어디 가는지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대통령부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의 다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여쭤보니까 석가모니가 부끄러운 구원인가 1단계의 구원을 받은 것 같더라고. 끝에 좀 타락했어.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물어보시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마음 심령판에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거를 지켜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선과 희생과 의를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진리기 어깨어버리고 이거를 선택해서 따라 사느냐 아니면 그거를 저버리고 짓밟고 수십 년간 베풀어주신 부모의 사랑과 피땀 흘린 사랑은 짓밟고 배신해버리고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가라지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느냐. 절대적인 그람수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람수를 달아가지고 이런 선악의 경중에 의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절대적인 공의의 심판이 단행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것들이 이거는 하나도 없이 이것만 하다가 다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이제는 그 명령과 그 뜻에 자복하고 청종하고 굴복하셔서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살신성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살게 하신 그 뜻에 이제는 자기를 처복종시켜 굴복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주렁주렁 맺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여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살게 하셔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그 목적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알곡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이 환란의 핵전쟁의 불의 재앙을 피하여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자, 선과 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 친백성들이 다 되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